오늘 또 아침부터 서울의 그 부천에 가가지고 우리 엄용한 전도사님이 지금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이 더 드림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근 한 1년 가까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팀들이 조성하고 그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다시 대구에 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생께서 이제 졸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개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고무적이고 또 저도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개척한 교회마다 방문할 때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개척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적어도 한 5년 내지 7년은 성경에도 7년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7년 동안 버티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7년 지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참 꿈을 안고 개척해가지고 많이 힘드시고 어떤 분은 뭐 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어, 교인들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몇 사람 되는데 다 뺏어갔느냐. 그러니까 교인 뭐 한 3년 만에 억질로 막 한 20명 모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를 못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딴 사람 들였더니 몽땅 데리고 가버렸다니. 그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구나. 저는 이제 한국 개척교회는 20대 후반에 제가 캐나다로 갔으니까 아마 그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개척을 그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하고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 댓글도 많이 썼던데 우리 임 목사님이 매일 칼럼 올리는데 참 설교 한 편이 여러분 그것만 마스터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셔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게 그걸 여러분들 거로 만들으세요. 그 칼럼을 여러분들 다시 타이프 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곡을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걸 설교를 만들고 그리고 또 계속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큰 은혜가 되고 또 지침이 될 줄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칼럼 보니까 63 빌딩을 짓는데 3년이 돼도 이 건물이 안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건물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왜 안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그 건물 짓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66층은 그때 당시로 동양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랍니다. 그 건물을 짓자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60층, 70층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요즘 우리나라나 인도나 중국 같은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무너진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도 무너지고 뭐 인도 같은데 그거 보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며칠 전에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초가 부실하면은 우리가 판판이 넘어지고 마귀에게 유혹당하면은 흔들리기 쉽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에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또 기도로 기초를 세우시고 찬양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제가 늘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찬송을 듣고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걸 저는 믿음 생활의 삼총사라고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기초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큰 건물을 지탱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기초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누가 뭐 보입니까?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서 내가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영으로 방언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가 허공을 치고 말아요. 아무리 웅변적으로 잘해도 능력이 안 나가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내조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터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터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교회를 운영하고 이거 할 때 전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능력의 권능을 받아서 목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또박또박 또 좀 길지만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주 최고의 부귀 영광을 받았겠죠. 그런데 아합으로 더불어서 연혼하였더라. 2해 후에 2년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서 우양 소와 양을 잡아서 많이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고 함께 가서 이제 대접하고 난 뒤에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합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날 전쟁이 너무너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재하면서 밤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하고 전투를 하다가 해질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장 이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이스라엘 왕은 죽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은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우리 TMTC 수준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키포인트만 몇 가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 선교에 기도하면서 방향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성령님이 조명한 대로 터득하셔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직 부와 영이 막 그냥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처음에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마음에 막 기쁘고 이럴 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냥 막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아주 그냥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서 아주 인기가 100% 올라가고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뭐든지 잘 되고 할 때에 이제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선줄로 알면 넘어지기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넉넉하고 잘 되고 할 때에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응용하면서 나는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압동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과 요사밧은 유대 왕과 이제 이스라엘 왕끼리 그때 당시로는 아마 서로 정치적으로 사돈을 막 맺고 서로 통혼을 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악과 선을 분별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과 이스벨은 완전히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데 엄청난 그 악동이죠. 제약을 많이 저지르고 뭐 요즘 말하면은 뭐 우리 김일성이 김정의 3대 악 중에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듯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세벨과 이 아합 왕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막이라고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요사밧이 오니까 이제 통혼도 하고 사돈도 맺고 했으니까 막 양을 잡고 해가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싹 오셔가지고 라못을 쳐러 가자 그래. 그럼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상황 알지 않습니까? 딱 기도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이 요사밧이 그에 꼭 시켜가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기초를 가져야 돼요. 그런 기초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과 하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자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그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해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다 망해버렸죠. 북한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요사밧 왕은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도 우리가 북쪽이고 우리가 남쪽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거의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매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귀한 극이구나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김일성 3대 이게 악행들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이상으로 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설할 때에 뭐 좀 졸고 피곤하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보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졸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또 친척 중에서도 아주 가장 고모부나 되는 분을 갖다가 그냥 고사포로, 복사포는 비행기를 쏘가지고 없애버리는 건 아주 큰 대포지 않습니까? 빼도 못 참게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걸 우리가 신문을 통해가지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많은 간부들을 얼마나 많이 쏴 죽였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건 한 7, 80명이 김정은이하고 김정일하고 그분들이 많이 사람을 죽인 이런 악행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 김정남이도 자기 이복 동형이지만은 또 그것도 외국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독사를 하고 엄청난 참 제약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늘 그냥 핵으로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 만들고 생화학 무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늘 서울을 불받아 만든다고.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예요. 제가 가서 10년 동안에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늘 제가 그분들한테 설득하지만은 바위로 계랄로 바위치기. 전혀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모르고 늘 공포로 정치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악을 크게 했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이나 동족을 죽이게 되고 또 제가 어릴 때 그 군대 갈 때쯤 돼가지고 그때는 북한에서 김신조라는 그 팀들이 청와대 까부스르고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 김신조 그분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한 분이 살았어요. 그 부대들 다 죽고 그 사람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받아가지고 이런 역사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팔기 폭파 사건이라든가 뭐 미얀마 테러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 뭐 연평도 포격, 지금도 수많은 악을 행하고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자기 그 통일하려고 그 적화 통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뭐 언제 북한이 문을 열겠습니까? 이런 말들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수년 동안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근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라 내가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왜 통일을 안 시켜주느냐? 늘 제가 이제 늘 턱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 통일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물어오는데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요즘 걸레해 주는 게 북한식으로 통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다 이해는 되죠? 근데 지금 형편,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면은 지금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북한식으로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해외 동포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뭐야, 뭐 안전 무슨 병 걸렸다 그러던가 뭐 이래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동병 걸리면은 찔러도 감각 없듯이. 그리고 우리 외국 사람들은 더 애국하고 나와가지고 사니까 대한민국이 마음 어쩌나 싶어가지고 교인들이 밤낮 죄로 기도하고 철화도 하고 그럽니다. 뭐 원자탄 한번 터졌다 그러고 뭐 이거 불받아 맞는다 그러면은 막 우리가 땡땡이치 그냥 모여가 기도하고 그래. 근데 한국에 와가 보면은 전혀 감각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는 마음이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통일을 시키면은 북한식으로 통일된다. 북한식으로 통일, 예수님이 없는 통일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예수님이 없는 통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가할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이런 공산당식으로 주체상상식으로 만일에 통일이 되는 걸 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만 교회, 5만 교회 뭐 대한민국 있는데 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기독교 세계 역사로 세계사로 볼 때에 우리가 100년 만에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성장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사박 왕같이 유다왕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배부르고 덩 뜨시니까 좀 딴짓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느끼면서 엄청나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왕 압동 아함보다도 더 악한 북한의 그 독재자들을 제가 이게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또 잡히 들어가겠죠. 내가 그 가서 하다가 또 잡히 들어갔으니.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도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오늘 키 포인트가 왕이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이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다 하면서 막 그냥 궁전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분이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하고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아,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전체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긴지 20장까지 21장까지 계속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성으로 살아왔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새로 나라를 정대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좌파와 우파가 여기가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또 여기 말 들으면 그게 맞고 저는 중립에서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 잘 모르니까 저는 중립에 서가지고 좌파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엄청난 실수들도 많습니다. 북한 선교한다 하면서도 많은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막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뭐 쌀을 수십 톤 뭐 강낭이 그걸 갖다 수백 톤을 막 그냥 북한에 그 김정일한테 갖다 주고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 100만 톤을 갖다 줬는데 그걸 금방 김정일이가 팔아가지고 그것도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일본으로 팔고 반틈은 일본으로 팔고 반틈은 중국으로 팔아갖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주지는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정치한다. 그걸 우리가 신문에도 알고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또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북한을 제가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돕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돕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저 같은 방법. 저는 절대로 현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고 쌀을 사주는데도 큰 막 이렇게 60톤이나 이렇게 한 빵통이라고 해요. 그 큰 곶배를 한 빵통씩 안 사줘요. 많이 사주면 그게 전부로 중앙 집권제라 그래갖고 평양으로 다 가버려요. 평양으로 다 가게 되면은 평양에서 그걸 현금화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안 먹이고 다 그걸 정치 자금으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데 다 쓰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줬습니까? 뭐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현실이지만은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갖다 퍼다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섬기면서 제가 현금을 안 줬어요. 교회, 병원을 3개 지고 유치원 지을 때도 제가 직접 세멘트를 사고 콘크리트 사고 제가 직접 돈 주고 또 그 다음에 쌀을 사줄 때도 한 5톤씩 열에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백성들 골고루 나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오면서 그래요. 고위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같이 그렇게 도와야 우리 인민들이 잘 먹습니다. 이면수 목사님도 수백만 달러를 갖다 줬지만은 전부 다 지혜롭게 한 거예요. 건물을 직접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공장도 차려주는 것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지혜롭게 도와줘요. 그냥 뭐 모험해가지고 그냥 사진 한 번 찍고 가가지고 그냥 도와줬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나 선교단체에서 큰 교회에서 가가지고 한번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이거 악행하는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잘 갈아가 있는데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달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뀝니다. 아주 쿠커하는 아주 요리하는 분한테 가게 되면 요리를 잘하겠지만 이게 만일에 절도나 깡패나 조폭들한테 가게 되면 이 칼이 위험이 되듯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북한 선교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혜롭게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일은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다 미기 살릴 수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그냥 막 아주 막 열심히 가가지고 빨리 투자해가 있는 거 전 재산 다 갖다 주고 했는데 가가 보니까 믿고 먹는 물에 뭐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한국이 아무리 돈을 많아도 북한 사람들을 골고루 다 먹이 살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딱.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한 사람이라도 먹이고 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제 맨투맨으로 가서 그냥 한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하고 가만히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USB나 이런 거에서 복음 전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은 북한이 얼마든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3만 5천 명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를 했어요. 지금은 선교사나 정치인이나 어느 누구도 북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쫓겨나오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활짝 열어놨다가 갑자기 닫고 또 열어놨다가 닫아놨다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그 한 10년 동안 열어놨다가 중국에도 한 열어놨다가 또 닫아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열려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지만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바로 하자는 또 북한을 바로 하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몰라요.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의 나와서 간증하는 거 이거 그냥 듣고 그냥 내버리는 거. 이게 실천을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찾아온 3만 5천 명을 우리 탈북민들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서 처음에는 뭐 중국으로 다른 상국으로 와가지고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한 7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읽고 해갖고 한국에 오는데 지금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데이터 하는 분들이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데이터가 나가 있던 게 있더라고요. 7%가 다 되고 그 나머지 93%는 아직도 복음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켜주실 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도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북한에 먹히지 않고 북한식으로 통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활짝 문 열어서 통일을 시켜줘서 우리 한국의 6만 교회와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북한을 완전히 그냥 통일해가지고 서독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북한이 복음화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거는 제 희망입니다. 그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3만 5천 명을 복음화하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추려서 신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학생들도 62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들어오고 있고 또 졸업한 사람들이 벌써 37명이나 되고 개척한 분들이 10분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10년 동안에 우리가 해온 이게 열매들입니다. 물론 그분에 뭐 어려움도 있고 또 문 닫은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끝까지 우리가 그저 개척해가 안 된다고 그냥 한 1, 2년 도와줬다가 막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7년 내지 10년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힘껏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하고 북한에서 오신 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분들은 맨주먹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 나와가지고 아무 기초도 없고 그런 땅에서 그냥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뭐 2, 3년 뭐 이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 개척교회에 찾아가셔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 집사람 돈 좀 있는 사람들 가가 중간에 가서 좀 11조도 내주고, 예? 그러고 찬송할 때도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도 해주고 설교 잘한다 이렇게 자꾸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 드림교회에 우리 엄요한 전도사님 그 하신 데 가니까 장로님들이 2분이 있고 권사님들이 또 3분 있고 2분인가 있고 그다음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와가 중간에 탁 모여가지고 막 내가 힘차게 찬송하니까 막 따라서 하는데 와 이 개척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당신들 떠나지 말고 이미 한국교회 가가 많이 섬기고 장로되고 집사 됐으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개척교회 찾아가라. 개척교회 찾아가가지고 큰 교회 1000명 되는 교회는 그저 뭐 한 10팀씩 5팀씩 모여가지고 갈라가지고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이 교회 가고 이번 달에 이 교회 가고 그래갖고 쫙 퍼져가지고 제발 좀 그게 바로 북한 선교다. 북한이 언젠가 열리면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가서 동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교회 세우면 안 되겠나 막 이러니까 박수 치더라고. 좋다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교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인생이 뭡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구원하고 북한에서 개척하신 분들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섬기시면은 그것이 마지막에 통일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탈북민 우리 교회들이 힘쓰고 요거는 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동포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제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북한 선교 할 사람들 폴링하면은 몇 명씩 막 나와요. 근데 한 1, 2년 있다 가면은 그분들이 파송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자기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소개하면은 보내드리고 초청해가지고 자기 교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 교회가 파송한 거 되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그저 뭐 몇 년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그냥 귀 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또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아마 잘 정리됐을 줄로 믿습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고 악한 자하고 더불어 짝꿍질하지 말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아마 짐작하실 줄로 믿습니다.